십자가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온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이라고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입니다. 그 찬양이, 그 예배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과 그 찬양은 이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찬양이 왜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원성과 규탄으로 바뀌었을까? 37절을 보시면 이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이유가 37절 말씀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로 보였기에 예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나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예배가 헛것은 아니었으나 그 찬양과 예배는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규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정표 시리즈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심지어는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에는 유월절 그 양 피를 문 지방에 뿌리면, 바르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갔던, 피해갔던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10가지의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의 그 병사들이 모두 그 수장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거짓이었을까? 그 예배가 거짓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배였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불과 한 장이 지나가자마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랑이 이렇게 얕을 수 있을까?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결핍될 수 있을까? 제가 30 즈음에 저도 참 많은 제법 광야를 걸어왔는데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저를 만든 것을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하나님께 따지고 울부짖던 그때에 하나님은 한 그림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은 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환경을 통해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앞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십자가를 우리는 늘 밑에서 보거나 정면으로 보게 되는데요. 떴네요. 박성민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비꼬던 그때에 하나님의 저 그림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만드신 것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자기 인생을 원망하던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것이 무엇인 줄 아니?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란다. 모듈로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볼 때에 위에서 바라본 유일한 자가 있었다. 바로 나다. 네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니? 차마 구해주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을 아니? 나는 내 유일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얼마든지 손을 뻗어 구해줄 수 있었건만 난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했다. 왜? 그건 바로 그 십자가 밑에 네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냐? 무얼 더 보여야만 나를 기억해 줄 것이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신 그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실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느끼시나요? 뭘 보고 느끼십니까? 반지를 해줄 때? 아니면 레어템을 사다 줄 때? 아니면 4천만 원만 땡겨줄 때? 어떤 증거가 보일 때,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여자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 증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구약에서 외치시던 그 사랑을 결국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봐봐,
내 사랑은 이거야. 이 정도야. 나 너희들을 이만큼이나 사랑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느끼고 나서는 그냥 마냥만 바라봤던, 교회를 갔을 때 늘 앞에만 있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 동의했던 저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십자가만 봐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앞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달고 다니는 그 목걸이, 귀걸이, 심지어 그 장식품들, 몸에 그은 그 십자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때에, 이런 거구나. 내가 왜 십자가만 보면 이런 눈물이 나는가를 깨달았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빨간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나? 이상하네.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는.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사건은 항상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한 트럭이 이 여인을 참아보지 못하고 치게 되었습니다. 그 치려는 찰나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 여인을 밀치고 자기가 대신 그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기를 짝사랑하던 남자였고요. 그 남자를 친 트럭은 빨간색 도색을 한 트럭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이 빨간색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셀 원들 중에 쟤네 사귀는 것 같은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을 때가 있으시죠? 사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이런 모습도 사랑하시는가? 심증은 가나 확증이 없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였느니라.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얕은지, 결핍되어 있는지,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확증이다. 뭘 더 보여줘야 너희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가짜는 아니지만, 헛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불과 며칠 만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으로 바뀌었던,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곤고와 적신, 옷에 벗겨짐을 당하는, 맨몸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리고 칼과, 그리고 배고픔, 그 사랑,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진짜 한참 멀었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려면 얼만큼 가야 할까? 하나님, 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너무 모르네요. 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비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위험 속에서도, 그 골고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옷이 벗겨지고 도망가는 그 숫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힘 있는 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 환경이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한번 대면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프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투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환난과 곤고를 겪고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 어떤 자세로 쓰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주기를, 이것만을 좀 깨닫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무언가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에베소 공동체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얕고 결핍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충만과 바로 풍요입니다. 충만과 풍성입니다. 충만과 풍성,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제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뭘까요? 무엇이 풍성하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발 너희들 깨달았으면 좋겠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라는 만큼 충만하고 풍성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그 외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상대방의 마음이 상처가 많으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와, 너 진짜 예쁘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얘가 오늘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나온다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면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이 장애물이 많다라면, 온전한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사랑을 다 받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바로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세상 사랑으로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다른 것으로 취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그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것이다, 담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는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게 하라는 말은 왔다 갔다,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시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늘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늘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근데 그 비결이 또 하나 앞에 나오는데 1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보이진 않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시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시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분이 손님으로 내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주 봐야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주 대면해야지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매일매일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끔 할 때에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저에게는 20살 차이 나는 처남이 있습니다. 20살. 제가 그 처남을 만났을 때가 처남이 7살이었습니다. 지금이 고등학생입니다. 참 착해요. 경북 예천에 사는데 장인어른과 이 방송을 항상 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남이 참 착한데 제 아들이 5살입니다. 처남이 제 아들에게 다가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하울아, 내가 너 좀 더 크면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내가 차마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비밀인데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라.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자 이 하울이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필름처럼 뭔가가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이마트에서 그 젤리를 안 사준 아빠. 맞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아, 그때 다이소에 가서 낚시하는 거 그 3,000원밖에 안 됐는데 그걸 안 된다라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빠 친아빠가 아니었구나. 그래, 그거였어. 그리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빠, 삼촌이 그러던데 아빠 친아빠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제가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너 거울 가서 웃어봐. 아, 아빠 아들 맞네. 아빠 아들 맞네. 밝게 웃으며 삼촌에게 갑니다. 삼촌, 아빠가 아니래. 아빠가 나 주워오지 않았대. 아빠가 나 낳았대. 그래서 삼촌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야, 너희 아빠가 바보냐?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진짜 주워왔다 하겠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 부모님이 낳으신 걸 뭘 믿고 믿습니까? 뭘 믿고 믿으세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이 그날인 거 증거가 있으세요? 오늘 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지금 그거 생일이라고 지금 축하해 주는 겁니까? 오늘 다드림 찬양대도 4월달 생일이라고 막 축하해 주던데 뭘 믿고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겁니까? 부모님 말 믿고 보진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말 믿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셨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곤고나 핍박을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성령을 구해라. 믿음으로 서라.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듯이 저 역시 여러분의 편지를 쓰듯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바울이 아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경을 바라보기, 넉넉히 이기는 것이 때론 힘들 때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엑스브릿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엑스브릿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얕은 사랑이, 곰핍한 사랑이 십자가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매번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그 완전한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손을 벌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그 사랑의 길이를 달려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달려가 재어볼 수 있기를, 그 사랑의 깊이에 푹 빠져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측량해 볼 수 있기를, 그 사랑의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재어볼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세상 사랑으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에 서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시면 내 기억과 내 경험과 내 환경으로 그걸 측량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 위에 서십시오.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십시오. 분명히 기필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그 깊은 친밀한 관계로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고 짐작할 수도 없어 구하지 못했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지막 기도와 송영으로 십자가 사랑을 잊은 그대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측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어려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넓은 깊은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